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주셔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주님을 믿으며 어찌 성령을 받았으며 어찌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생명이 넘치게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연말도 주님 안에서 시온성교회가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열심히 나아가고 힘차게 나아가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어두움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 주님의 샬롬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를 하셨을 텐데, 제가 세례 문답을 받고 교육을 하고 그런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문답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대놓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실 때 내게 법칙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의 법칙, 삶의 법칙, 행동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세례문답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말로 실제로 그냥 고백하고 알고 있고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삶의 법칙이 있지, 나는 이 원칙과 법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는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죽었고, 내 판단이 죽었고, 내 느낌이 죽었고, 내 마음이 죽었다.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느낌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그런 나는 죽었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산 나는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바로 말씀으로 산다. 성경으로 산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삶의 법칙이자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이게 그냥 하나의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요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일컫냐면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법칙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감춰져 있고 잘 모르던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황금률로부터 십계명이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웃에 대한 말씀인데,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의 10계명이 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 핵심으로부터 나온 10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받지 않고 싶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살인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음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물건을 누가 도둑질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명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대접하라, 그리고 십계명도 하라. 많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명령은 그냥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명령하신대요.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고 납득시키고 그러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을 물론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다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면 아이들은 크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은 명령합니다. 이건 해야 돼. 설명은 해주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해라. 이건 꼭 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한다.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성장하고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종입니까? 아니면 이해되면 따르십니까? 납득이 되면 순종하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지금은 이해 안 돼요. 지금은 느낌이 안 와요. 지금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의 신앙의 태도가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접하라는 이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황금률에서 또한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이 생기냐면 먼저의 신앙이 생겨요. 황금률에서 주목할 점은 대접을 받으면 대접하다가 아닙니다. 대접받으면 빚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대접하기는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먼저 대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대접도 먼저 하고. 지난주 수요일 말씀 본문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무한대로 용서해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하는 겁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알든 모르든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내 마음속에서는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너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못했어, 나한테 당장 사과해, 사과를 받아내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이긴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이냐면 먼저 사과하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면 이 세상에선 지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가 잘했다, 너가 이겼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해야 되고, 용서도 먼저 해야 되고, 대접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원함이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의 신앙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무조건 먼저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사랑은 먼저였어요. 준 하나님의 섬김도 먼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대목이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아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도 먼저 사랑이었어요. 용서도 먼저 용서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도 먼저 섬김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은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먼저 한 것도 아니었고 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고 용서도 먼저 하고 대접도 먼저 하고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받지 않아도 먼저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한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내가 먼저 믿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도 이것을 알아서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먼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먼저가 안 돼요. 용서 먼저 절대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말이 좋지 먼저 안 돼요. 대접하는 거 나랑 상관없는데 어떻게 먼저 사랑합니까? 지난주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 본문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다친 사람이 먼저 사마리아인에게 뭘 했습니까? 먼저 했죠.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을 내가 받고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너희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먼저인데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먼저 사랑할 수 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원수가 된 그까지 너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더욱 알 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 때 너희가 비로소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용서하게 되고 먼저 대접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누군가한테 챙김받고 싶으시죠? 사랑받고 싶으시죠? 돌봄받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이 들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연말이 돼서 이제 구역장님들을 세우고 각 부서마다 일꾼들을 세웁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교인들을 대접할
일꾼들을 세우는데 세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섬김받고 싶은 건 모두의 마음이에요. 근데 섬기는 자리로 가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교회에 와서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가 교회에 와서 섬김받고 싶으냐? 너희가 그 자리로 가라. 너희가 섬기는 자리로 가라. 너희가 대접하는 자리로 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말씀이자 명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시면 여러분 꼭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먼저의 신앙이 회복되고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나를 대접했으면 좋겠고,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누가 나를 대접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용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라고, 그렇게 먼저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이 먼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먼저 나를 섬겨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삶의 신앙의 법칙이 먼저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용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용서도 먼저 하는 그 주님의 신앙,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받고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법칙이 되게 하시고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법칙이 되게 하시고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황금률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이웃 사랑하는 데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식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법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섬기시는 그 먼저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